로버트 머리 맥체인, 이 목사님 다 아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고 있을 때가 그 사람의 참 모습이며 그 이상은 없다. 또 D.A. 칼슨이라는 신학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희생, 충성스러운 전도, 성경 공부, 예배 회복,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는 열망 없이 추구한다면 자칫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나 능력만을 쫓아다닐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데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반이나 기록한 아주 똑똑한 지성인이었지만 또 동시에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곳곳에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고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지역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기도했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배우면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잘 정리되고 또 균형 잡힌 기도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기도의 본질, 그렇죠? 기도의 이유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15절, 16절을 같이 보고 저랑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가장 먼저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어떤 말로 시작을 하죠? 이로 말미암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앞에 1장 3절에서부터 14절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택정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구원의 축복을 찬양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자신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슬자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거, 교제를 하는 거. 제가 혹시나 졸려 보이면 제가 부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찬양과 감사예요. 우리의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인생의 슬픔, 기쁨, 그리고 아픔, 어려움 다 담고 있는 시편의 내용이 있는데 시편에 보면 1편에서 하나님을 자녀가 된 것을 먼저 복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희노애락을 다 설명을 해요. 내가 이런 고통을 겪었고 이런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그런데 결국 150편 가장 끝에 보면 어떻게 끝나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여호와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찬양과 감사로 채워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여러분 우리 기도의 내용이 필요를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감사와 찬양을 중심으로 기도하는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어주세요 하다가 하나님 이제 제가 할 말 다 했으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만으로 그리고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아가는 자세가 찬양과 감사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속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좀 풍성하게 채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기도의 목적인데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쉽게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아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성경의 지식을 쌓으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EBS에서 도올 김영옥 선생이 복음서를 강해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불교의 지도자예요. 불교의 지도자인데 복음서를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이렇게 강해하는데 나름 굉장히 똑똑하게 웬만한 목사님들보다는 훨씬 이 언변이 뛰어나서 훨씬 설명을 잘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 위함인데 도월 선생이 복음서를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머리에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 자체가 얼마나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한지 알 수가 있어요. 17절에 잘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싶은 방법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지혜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말하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원리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계속 구해야 돼요.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지혜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제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제가 이전보다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헤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 아는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한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해서 인간의 이성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밝혀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러 이렇게 나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것들도 알려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이 지금 가장 필요한 말씀과 가장 필요한 위로도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뜻이 무슨 의미인가 헷갈릴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8절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죠. 그게 뭡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소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은 내 눈으로 상황을 해석하다가도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시간입니다. 소명을 가다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소명을 가다듬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가다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돼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어려움에 묶여서 내 지금 현재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롭게 일하실 것, 나를 변화시킬 것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꼭 너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때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기업의 영광이란 말은 inheritance라고 나와요. inheritance of glory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예수님이 받는 영광,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축복, 우리가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 기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찾아서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구하는 것. 이것도 길어요. 쉽게 말하면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죠?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기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고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장 22절에 나오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권세, 모든 주권, 모든 능력은 누구를 통해 드러내시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주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두 사람이라도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 모든 능력,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지 체험하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의 본질이 뭐였죠? 찬양과 감사예요. 오늘 찬양과 감사로 여러분의 기도를 채워보시고 또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내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유익을 통해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에게 필요한 응답을 주시고 꼭 필요한 뜻을 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